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겉 모양을 보는 것이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혹여 받더라도 선물의 가치나 선물에 담겨 있는 마음보다는 이 선물의 외형에 더 눈이 가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물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더 과장되게 선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사실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 그리고 나의 정성이 담겨진 것이기 때문에 크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하면 항상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가 기억에 나질 않지만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저하고 지금 강석교회에 있는 이덕한 목사님하고가 같이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4년 선배이신 그 목사님과 함께 수요일 주일 오후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해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수요일과 주일 오후를 강해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때 한창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설교를 더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분투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수요일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참 좋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 설교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목사님들이신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셨지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기도 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날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형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보이시는 대로 느끼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할 때쯤 되면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아침 신문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문 고리에 시골 교인들이 이 콩나물을 사면서 전도사 또 막 안수받은 목사가 생각이 나서 그 콩나물 한 봉지를 까만 봉다리에다가 저희 사택 문고리에다가 걸어두고 가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그 콩나물을 갖다가 아침에 국을 끓여 먹으면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먹고 그런 다음에 누가 갖다 주셨는지 알고 그 콩나물 한 그릇을 그 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목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그 감동이 일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한 그 콩나물 한 봉다리이지만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선물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 감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 불만이 있는 사람과 감사의 사람의 차이는 불만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그 불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불만과 또 자신에 대한 또 심지어는 자신에 대한 그런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감사하는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사하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라. 감사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감사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감사의 경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기독교도 감사의 종교죠. 그래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 가지 신앙 행동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말이 176번이나 나온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상황이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궁극적으로 최상의 자리, 최고의 자리,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보답이기도 하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걸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10분 중에 8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속에 삽니다. 진짜 10분 중에 8분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었어요. 어제 저녁 제가 일기장에 적어두려고 그래요. 2018년 2018년도라고 하는데 제가 2018년이라고 한 이유는 너무 더워서 그랬어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창문을 여니까 후끈한 바람이 없어졌어요. 이야, 기묘하다. 지난 월요일이 입추였는데 그 입추 지나니까 바로 바람이 저녁에 선선해지는 거예요. 열대야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너무 감사하고,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폭염을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위를 이기신 거예요. 그것도 이긴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잘 건강하게 이기셨으니 이제 걱정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넘기고 2019년 여름 두고 보자.
한번 대비를 하고 2019년 여름도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요. 그 은혜를 베푼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존 템플턴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게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열망하는 일이, 내가 소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지만 미리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요 열망이라면 이루어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의 실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에게 닥친 도전, 우리의 과제들, 이런 것 앞에서 불만이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사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인데, 살리시기 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미리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들이 주옥 같은 신앙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같은 말씀이 정말 많은 분이, 이 헨리 나우엔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잠언 같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다 연습이 필요하지만 감사는 특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은 왜 하느냐? 우리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게 연습입니다.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이 다 우리 몸에 익혀지도록,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을 보면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붙이고 치열한 경기의 현장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연습하는 연습량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계올림픽에 그 스피드 스케이트의 그 이상화 선수 같은 친구는 제가 진짜로 한번 봤는데 그 허벅지가 제 허리만 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키웠겠어요. 축구 선수들 보면 말이죠. 축구 선수들의 허벅지, 남자 선수들 허벅지는 제 가슴통만 해요. 진짜. 그분들은 고기를 먹어도 보통 15인분, 17인분 이렇게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요. 그 정도의 몸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의 허벅지하고는 크기가 달라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근육량을 만들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감사로 익혀지고 우리 한국교회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 연습을 굉장히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여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남편, 아내, 또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아내 계셔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뜻이지 먼저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신 우리 한우리교회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계신데 그분들을 다 통틀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 허리가 저렇게 꼬부러지셨는데도 매일 기도받으시면서 조숙자 권사님, 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김건숙 권사님, 참 제가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이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기도로 지켜내신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을 오르기 전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쫙 올라와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 속에는 뭔가 뜨거운 게 팍 올라오는 느낌을 항상 매주일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가슴이 뭉클해요. 막 전율이 느껴져요. 다른 교회는 없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방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퍼뜨려야 될 귀한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에 저는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사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의 연습은 제일 먼저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매일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범사. 저도 기도할 때 이 범사라는 말을 간혹 쓸 때가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엔판티라고 말합니다. 판. 이 판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도 넓다,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판티.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포함하는 말이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이 모든 것이 다 이 범사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혼인서약을 하면 이런 말을 우리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저는 주례를 볼 때 읽어서 서약을 하게 합니다마는 신랑 신부는 그때 주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늙어서나 젊어서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신랑 신부들은 주저없이 지체 없이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신부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뜸을 들이거나 생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환경과 상황이 변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은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내 감정만, 사랑의 감정만 있다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바로 감사의 자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조시던 분들은 이제 조시지 마시고 여기 부분만 눈을 뜨세요. 여기 부분만 이제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죠. 일이 꼬여 있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떨 때는 애를 쓰는데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때 그 답답한 상황,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더 악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봐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고, 이 상황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벨기에 출신의 성자 다미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센시 병자를 향해서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나가신 분이십니다.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한센시 병자들을 향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다미앙입니다. 이 다미앙이 이 몰로카이에 가서 한센시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안 열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담양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한센시 병에 한번 걸려봐.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담양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차라리 한센시 병자가 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센시 병에 진짜 걸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는 한센시 병에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저도 한센시 병에 걸려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설교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감사, 그 감사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담양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제 자신을 돌아봐도 참 어렵다, 힘들다,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살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잘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든지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하던 분이 그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감사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감사의 구절들을 다 열거하면 시간이 모자르는데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75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를 말로 연습하시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 이 감사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쉬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쉬운 거, 하찮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게 아쉽고 또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 말씀에 보면 5절 이하로 보면 거창한 감사가 나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운 일을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소박하고
쉬운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도 일어나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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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일어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감사한 일이잖아요. 숨 못 쉬면 어떡해요? 근데 숨 쉴 수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또 다른 분들은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해서 이 저녁 시간에 눈도 밝아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온 것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덜 행복한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곧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지난주도 한 3분 정도 차를 타고 가다 우리 성도님들을 봤어요. 길에서.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분들은 저한테 10번 버스 정류장에 서면 한 3번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실 때는 항상 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면 얼굴을 이렇게 봐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 뵌 분들은 다 한결같이 기쁜 얼굴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더라고요. 또 걸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유, 저분이 참 행복해 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내고 나면 꼭 뒤에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신데 묻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쳐다보는 곳에 1분, 2분, 3분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 위에 있는 저 이렇게 있는 표시는 페르마토라고 하는 표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끄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제가 끌고 싶은 만큼 끄는 거예요. 그런 표시예요. 아시죠? 네, 그런 표시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 보세요. 주의 크신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배은 망덕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귀환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불렀던 시편이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노래를 불렀던 그 가사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감사의 내용입니다. 쉬운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분들은 큰 것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감사하시는 분은 마칠 때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여러분 축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감사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오늘 참 아무개 장로님 진짜 고마워, 감사해. 나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대. 감사할 이야기를 하시고 주무세요. 또 전화가 와서 친구 전화를 받으면 칭찬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아시아나 베트남 호치민 지사장을 지낸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일산에서 통근 열차를 타고 저희 학교까지 열심히 오면서 얼마나 개구지게 까불든지 제 기억에 아직도 남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참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왜 잘해준 줄 알아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무진장 잘해주거든요. 왜 잘해주느냐?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만나면 이름도 여자 이름이에요. 경순이에요. 경순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눈이 잘생겼냐? 경순아, 너는 코가 그렇게 잘생겼다. 경순아, 너처럼 마음씨 고운 애는 진짜 내가 보다 못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착한 사람, 맛있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너처럼 잘생긴 애는 못 봤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너무 고마워서 윤 목사, 어디 외국 나갈 일 있으면 꼭 공항이 오면 나한테 전화해. 왜? 라운지 내가 공짜로 쓰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그 친구 공짜로 쓰는 라운지는 안 가봤지만 칭찬해줘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칭찬하시는 말 하시면서 하루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하루를 축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전도사님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잘생긴 전도사님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저 뒤는 아멘 안 하시는데 전도사님들 저 뒤에 가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만큼 잘생긴 전도사님, 똑똑한 전도사님,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제일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하루를 축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재 개그. 참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 얘기하면 썰렁하대요. 썰렁하대요. 그런데 그런 아재 개그라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한마디 하고 주무시면 썰렁하지만 화내며 자는 것보다 좋아요. 제가 오늘 아재 개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써먹지 마시고 안 오신 분들한테 써먹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차를 주차하면 다 동쪽으로 주차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느 대학인지 아세요? 동국대학교? 아니에요. 차를 주차하면 다 오른쪽으로 주차하는 대학.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카이스트.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재 개그예요. 그런데 그런 개그 한마디 하고 웃고 주무시면 하루를 축하하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만찬에 강연을 맡은 강사분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돌을 씹어서 이가 부러졌어요.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이가 부러졌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틀니를 끼고 계셔서 틀니에 이가 부러졌습니다. 마침 이 강사의 옆자리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멋진 양반이 아이고 큰일 났군요. 그런데 마침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머니에서 틀니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를 딱 줬는데 자기 거를 빼고 틀니를 꼈는데 좀 커요. 두 번째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작아서 안 맞아요. 세 번째 거를 꺼내가지고 딱 줬는데 딱 이 강사분의 입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끼고 이 강사분이 다행스럽게 무사히 강연을 마쳤습니다. 강사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가 부러져가지고 그 틀니를 바꿔 끼고 강연을 무사히 마쳤으니까. 강연이 끝날 무렵에 이 강사분이 제가 오늘 식사를 하다가 부주의해서 돌을 씹어서 이가 부러졌는데 마침 제 옆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에게 꼭 맞는 틀니를 빌려주셔서 제가 그걸 끼고 이 강의를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마무리하게 된 데는 그분의 도움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해 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선생님.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일어나셨어요. 온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선생님 잠깐 어느 곳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앞으로 혹시 치과 갈 일이 있으면 선생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예,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장의사인 줄 모르고 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몰라도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까닭에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에 들어갈 때 성전문에 들어올 때도 항상 감사로 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들어오시는 분이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이 항상 은혜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15, 16, 17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쉬운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